요한복음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관심 갖고 질문한 것이 예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최대의 관심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있고 예배할 곳이 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에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교회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신으로 믿고 있죠.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기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죠.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참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백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그가 신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기다렸다 그 뜻이에요. 유대 사람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기다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구약의 성경 모든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는가? 율법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에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본문 2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막연하나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그분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할 때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확증하고 마칠 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앞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따라서 이방인들이 팔고 있는 음식을 부정하게 여겼기에 절대로 사마리아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물가에 같이 있다가 다 음식을 사러 구하러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이상한 광경이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여자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자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긴 했어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 고치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거 다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압니다. 근데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즉 영적 교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그 사람 만났어. 이게 스쳐 지나간 인연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면 그 영혼이 우리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기도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혼이 살아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임을 믿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즉 예수를 만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잖아요. 여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는 음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누가 더 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동네. 다른 데 안 갔어요. 자기 동네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있겠죠? 친구가 있겠죠? 친척들이 있겠죠? 잘 아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네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나도 벅차올라서 그 감격,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자기의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물이나 음식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쌀이 뭐 10,000원 했던 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되고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자식들까지 돌려가면서 잡아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굶주림을 당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볼 수 있죠. 이때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안성이 있고 바깥성이 있는데 그 안성 바깥 두 번째 성에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으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굶주림을 당한 건 매 한 가지죠. 가족들이 음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 것이고 아람 군대 가도 혹시나 살려줬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죽으면 죽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4명이 의기투합해서 아람 군대로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진에 들어가니까 천막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서 주랭랑을 친 겁니다. 먹을 거, 소나 나귀, 말 다 놔두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먼저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진에 있어서 자기의 배를 먼저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있으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먹었으니까 배가 채워졌어요. 구원이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뛰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면 2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물동이를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동네로 가야 됩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의 생명줄을, 즉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버린 곳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들이 뭐예요? 곧은 뭐예요? 즉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못하게 만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반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곧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곧
그물을 버렸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생명줄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듯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물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일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손에 쥐기만 해요. 모으기만 합니다. 권세도 모으고 지식도 자랑하고 다 모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모았던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가문과 자리와 권세와 능력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하는데, 물동이 버려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꼭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자식 있는 분은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딸은 내 생명과 같다. 신앙을 가진 분인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생명은 주님이겠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물동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포기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 버려야 돼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결국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죠. 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잠시 내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말씀, 나 자신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물동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동네는 여인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관계 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관계 있는 자들이 사는 곳. 근데 우리가 버리기는 하는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족입니다. 유다, 친척입니다. 사마리아, 이웃들입니다. 다 친척. 이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도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아오죠. 친구들까지 모아요. 구원받은 바울을 지키던 간수도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으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형제들이니까. 형제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에서 너와 네 집, 나만 믿으면 다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질진데, 내가 예수를 만났음을 정말 확신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물동이 버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도 믿다가 낙심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꼭 찾아가서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에 대한 너무 큰 기쁨 속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만나는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계속 말해요. 와서 봐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여인입니다. 멸시받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던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먼저 동네로 가서 관계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봐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야,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안 믿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때 빌립이 말한 거 와봐.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와서 봐. 와서 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자기들의 가족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에 다 버렸다 그랬죠? 버리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그렇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즉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메시아를 그가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막연한 신앙은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즉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시인하면, 증인이 되면 주님께서도 약속하잖아요. 사자들 마지막 심판날에 내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예요, 천국 갈 자예요, 문 열어줘야 돼요 라고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벙어리 개, 벙어리 개가 짖어야 되는데 안 짖어. 요즘은 애완견 이웃집 사람들한테 피해 입을까봐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수술도 한다고 하는데 개는 짖어야 돼요. 위험한 사람이 오면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고 있는데 우리가 벙어리개가 돼서 짖지 못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 메시아임을 우리가 증인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 우리가 입이 닫혀 있어요. 예수를 못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 천국 문을 닫힌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증인돼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시인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숨기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물동에 버리고 동네로 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한마디 해요. 와봐, 와서 봐라. 이렇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절 3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더라고 하는 원문에 보니까 미완료 시제인데 반복된 동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오고 있다 그거예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 앞에만 전한 거 아니죠. 이리 저리 뛰면서 사마리아 성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했고 계속해서 들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손가락질 받았던 비천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몇 명 있어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6번째 남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겠습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와서 야, 나 메시아 만났어. 와서 봐.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콧방구도 안 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말,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인의 모습을 봐요. 전에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여인이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전에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 지옥 같은 얼굴이에요. 걱정, 근심, 괴로움의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돼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감동받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말도 했지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인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하면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전해야 되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지금 오시거든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온다고 하면 이 교회가 사람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죠? 네, 계속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웃들이 형제들이 와서 함께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 모습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천 명의 자리를 가진 교회가 제가 예배에 참석했을 1985년도만 해도 저 지하에 한 20, 3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이슬람 성전으로 좀 바뀌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네, 마귀도 움직여요. 그리고 또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도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역사가 있을까요? 역사는 없어요. 내가 움직이면 물론 마귀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야 될까요? 구조선이 되어야 될까요? 네? 유람선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먹고 예배드리고 노는 거예요.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물론 교회 사명 중에 친교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도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진 자, 죄악에 빠진 자, 죽어가는 자 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건지는 교회가.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인 모습 본받고 어떻게 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왔을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나의 얼굴, 나의 언어 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나를 통해서 주의 전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첫째로는 뭘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거 버려야 돼요. 물동이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먼 데로 도망가지 말고 아는 사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뭐야? 와서 봐라. 꼭 전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꼭 전해서 전도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